샬롬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6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제목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은 고난 중에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는가 하면 응답을 받아서 즐거워하며 찬송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병든 사람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거나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응답받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린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믿음은 크게 육적인 믿음과 영적 믿음으로 분리가 되지요. 육적 믿음은 내 생각과 이론에 맞아야 믿는 것이므로 삶에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영적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이론에 맞지 않아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니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과 기사와 표적을 체험하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지요. 과연 어떻게 해야 영적 믿음을 소유하여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여야 합니다. 즉 자신이 아는 것을 옳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모든 생각과 이론을 다 깨트리고 진리를 쫓아 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비진리를 벗어버리는 만큼 영혼이 잘되고 영적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서 사람마다 다릅니다. 처음에 전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에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행해 나가면 영적 믿음이 성장합니다. 영적 믿음이 커지는 만큼 표적도 따르지요. 병든 자를 일으키는 기도는 이러한 영적 믿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중풍으로 고생하는 하인을 둔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곧바로 하인이 나았습니다. 또한 담대한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치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신 대로 하나님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이와 함께 사랑으로 기도할 때에 더욱 크게 역사하시지요. 서로 죄를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면 혹 죄를 범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치료해 주십니다. 이처럼 영적 믿음과 영적 사랑의 기도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신 대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라면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비진리를 버리며 진리를 쫓아 행함으로써 참된 의인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인정하며 그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8절에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억울한 사연을 지닌 과부가 끊임없이 간청하니 그의 청원을 들어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고 처리하며 금식하는 것 같은데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다고 다 의인은 아닙니다. 만일 교회에서는 열심을 내지만 집에서는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부모에게 불효한다면 어찌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주님을 닮아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기도를 올리기 때문에 신속히 응답해 주시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쫓아 구하게 하고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란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며 그분의 사랑 안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역사를 말하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성령의 주관 속에 베풀어야 합니다. 또한 은사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인이 되도록 힘써야 하지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각각 하나님께 쓰이는 분야가 달랐습니다. 그게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능력 행함은 없이 애언만 하거나 가르침만 베푼 사람도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갖출수록 큰 은사와 권능을 주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쳐 죽일 정도로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지요. 그런데 많은 연단을 거치며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자 큰 권능을 받아 갖가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되 그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습니다. 또한 그의 기도로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였지요. 이같이 은혜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정령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갖가지 은사와 권능을 주시어 큰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의인이 된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갓 구원을 받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데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죄를 깨닫고 비진리를 벗어버리며 영혼이 잘 되는 만큼 더욱 온전한 의인이 되어 갑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우리가 의 가운데 행하는 만큼 의인이 되는 것이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을 영유해야 되겠지요.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혹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지 않은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겠고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정하실 만한 의인이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희생하며 의인의 강구를 올림으로 항상 형통한 삶을 누리시는 복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엘리야의 기도 살펴봅니다. 불의 응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켜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기손 시내에서 죽이게 한 엘리야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아합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말하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지요. 엘리야는 응답받기 위해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되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사원에게 바다편을 바라보게 하였고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무려 7번을 기도하였으니 능히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졌지요.
아멘.